각자 인생에서도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취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사직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진도를 빼야 하지요. 자, 제 설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번 주에 창조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새 가족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생각하다가 지난주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로백이겠지만은 엄마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설교가 각자 진도를 나가게 되는 성령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 17년 만에 이렇게 같은 본문을 그 다음날 한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가상히 여겨주세요. 자, 오늘 성령의 진행은 첫째로 여러 날이 지나야 합니다. 22절 3절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처음에는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만큼이나 막 그들이 막 거절하고 안 믿어도 힘을 더 얻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이제 굴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울이 센 만큼 여러 날이 이제 지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들에게 이제 사울을 죽이는 공모가 시작이 됐죠. 우리도 예외 없이 여러 날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여러 날은 사울에게는 있어야 하는 적당한 날입니다. 각자의 적당한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고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회심과 사명이 의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가장 가까운 부모와도 안 통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이 유대교인 부모와 의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큐티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의논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소시 출신의 가말리엘의 제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정에서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부모와 의논할 문제가 아니죠. 물론 부모 자식의 입장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은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박수 쳐주었던 부모 가정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놀지 마라. 너는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예수는 목사들이잖아. 사생아야. 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를 보면서 얼마 전까지도 자기도 그랬는데 미워할 수도 같이 갈 수도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제가 장로님 댁에 시집가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보고 외식을 하고 들어오지만은 제가 그 주일을 못했죠. 저보고 주일은 50 넘어서 하라오.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이가 깨진다오. 나가다니지 말라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제가 안 믿는 부모님이었으면 기대를 안 하겠지만은 대정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집안 행사까지 다 하도록 굉장히 그 대접을 받고 있었던 집안이죠. 그런데 전도도 기도도 힘쓰지 않으셨어요. 제가 친정엄마처럼 사는 것도 뭐 싫지만은 시댁을 보니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꼭 저기 뭐 시부모님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을 때는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저를 살림을 내보내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더 큰 고난 가운데로 간 거죠. 어쨌든 그 회심을 했는데 교회 가야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일이 되면은 이제 그냥 하나님 성령의 진행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진행으로 다 이렇게 딱딱 뭐 나가기도 하고 뭐 병원도 개업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도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울이 믿자마자 사도들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사도들에게 가서 뭘 배울까? 예,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예, 후에도 보면은 사도들과 사이가 썩 좋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도 찾아가기 힘들고 혈육도 힘들고 정오의 빛의 회심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이제 누구하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홀로 여러 날을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울이 살기가 이렇게 등등하니까 여러 날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증언하지만 자기같이 살기 등등해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못 가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알죠. 근데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하고만 연결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적용거리가 없을 것이에요.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근데 죽이기로 꾀해도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줘요. 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하면은, 뒤집어지게 회심을 하면은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서 한 과목씩 졸업할 때마다 패스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 계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교를 알게 해서 지혜가 생기니까 또 나는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지켜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해도 지켜지는 인생이 되고, 마을직이, 목사, 평원직이 전부 지켜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을 못하고 고독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하셨어요. 왜? 나의 모든 열등감, 욕심, 교만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금 성문까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인생이 죄인인데 사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죽이고자 하는 것이 종류가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지 택자는 영원토록 죽이고자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혼자의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나가지 않고 외출을 못해도 늘 이제 전화해서 할 말이 있었죠. 맨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다 그날 패스하다 보니까 그새 똑같은 환경에서 또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가 이게 뭔 꼴이야, 난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환경이 안 변해, 왜 모두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아직 패스가 안 됐어요. 나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도 나는 이미 예수 믿자마자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사건이 오는 것 같아도 그때그때 패스를 하면 그것이 다른 사건이 되어서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사건은 그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의 증인이 되면 돼요. 그러니 큐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평생 고난받았다고 하는데 그 고난에서 이제 상처에서 별이 돼야 되는데 그 고난에서 지금 패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안 되고 나가지 못하고 돈이 없는 때라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죽어야 될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뭘 하면 되는가? 뭐 일부 때 한번 물어봤으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 없고 누구도 안 만나주면은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답인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코로나 재앙으로 큐티 기도회 시간에 하루 저녁에 우리들 교회 성도 수로서는 4,000명이나 들어오고 1,000개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7,000개 이상의 그 기도 리플이 달려 있지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런데도 안 들어오죠.
그 연기한 고난 주간을 여전한 방식으로 최고로 지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큐티는 정말 자기 죄를 보는 것인데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날마다 불평합니다. 나는 힘들고 못 살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기 죄를 보면 이렇게 사단의 계교를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제자들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내가 성경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요.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주님 만나고 또 이제 살림 나고 보니까 그저 내가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제 제자들이더라고요. 병원에 있어도 시장에 가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한 게 없어졌으니까 아무나 만나가지고 내가 다 부러워해서 시집 잘 갔는데 남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아노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고난 당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들은 제자들이 그냥 나도 그런데 뭐 랄랄랄랄라 뭐 그때는 또 사모님이니까 병원 사모님 뭐 또 여기는 교수님 여기는 또 뭐 아무개 엄마 이제 칭호가 다르게 이런 증거를 들은 제자들이 아유 내가 사모님 때문에 나도 이혼 안 한다 뭐 이러니까 제자들이 돼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줘요. 위기 때마다. 그래서 나를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살려준 경험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이제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개교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밤낮으로 사단이 나를 지켜도 나를 광주리에 태워서 보내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정말 우습지요. 다소시 출신의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그냥 그 쓰레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이 사람이 뭐 대통령 총리쯤 됐다면 그 어떻게 그렇게 다 타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목에 칼이 돌아도 못 도망가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보냈기 때문에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치사스럽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이 사명 위해서 그냥 거기 순종한 거죠. 자, 아무리 겉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도 예수 만난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쓰레기 광주리 타고 도망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는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쓰레기 광주리 타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다. 하여튼 스데반 죽인 건 최고의 신의 한 수고 양육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만 혼자 죽인 게 아니다. 다 같이 돌로 쳤다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나만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책임은 항상 내가 져야 되는 거야. 공은 남한테 돌리고 책임은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맨날 다 불평, 공평하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이 틀렸다고. 이 사람은 확실히 주님 만난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 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도 인생을 효과적으로 돕는 성령의 진행 기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여러 날에 순종합니까? 예, 순종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설교를 듣습니까? 큐티 합니까? 큐티 기도회에 들어오십니까? 힘들다면서도 돈이 많아서 모두 하기가 싫은가요? 예. 어쩌고 힘들다 그래도 이런 데 안 들어오는 사람은 배가 불렀어요. 예. 뭐 만날 시간은 있어도 예수님 만날 시간은 없는 거죠. 한계 상황에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성령이 진행하려면 두 번째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변절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야 어저께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믿냐 이럽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다 멀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었다 그래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 날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잊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내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전에 나 때리던 거 생각하면 지금 뭐 바뀌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렙베이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 A, B인데 A가 축복이 저주라는 뜻이고 B가 축복이라는 뜻인데 그 알렙베이트의 뜻이. 근데 창세기에서는 성경이잖아요. A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B가 먼저 나와요. 브레시에트 해가지고. 그 축복이라는 거는 사방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저주는 사방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과거를 잊어야 사방이 열려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과거를 읊조리죠.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당신이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맨날 매돌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다 외워요. 그냥 이 과거 앞으로는 안 외우는데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의 많은 아픔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잊어버려야 남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껴안고 사니까 이게 지나가 버리는 이 고통을 껴안고 사니까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장에서 오픈을 했더니 무시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 사람 때문에 사방을 막고 있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막혀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무조건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그냥 헷갈려가지고 제가 불신자 결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이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는데 양쪽이 다 불신자예요.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에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전도하는 의미에서 만났습니다. 신부가 너무 예뻐요. 우리 집에 왔었던 것 같아.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이제 만났대요. 근데 신랑에 대해서 뭘 모르고 만났는데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좋아서 만났는데 만나다가 이제 자기 나이도 많고 결혼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랑이 전문학교 나온 걸 알았어요.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좋다고 하다가 전문학교 나와서 싫다고 하면 이게 또 이 사람 교양이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집이 참 교양이 우상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부모님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언니도 전문학교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떠냐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참 고난이 장르가 다른 고난이 있더라고요. 우린 차별 안 하죠. 근데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오늘 많이 띵클 좀 해보세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상견례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상견례 이후에 전문학교도 안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집을 가보니까 뭐 직장도 그렇고 뭐 너무 무슨 저기 원룸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초라한 집에서 뭐 겨우 그냥 몸만 걸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신랑 자리가 어찌나 잘하는지 헤어지기에는 정이 들은 거예요. 정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말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특히 엄마가 우리 집안에 파혼이란 없다.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무슨 파혼이냐. 이 세상에 별 남자가 있냐고. 그래서 믿음도 없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을 강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전문학교 나온 게 잘못이 아니고 속였다는 게 문제다. 당연히 파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순간에 성령이 진행하셔가지고 복음 제시를 딱 했더니만 그냥 그 자매가 그냥 되게 힘들잖아요. 영접기도까지 딱 따라 했어요. 그래서 양육 받아야 되니까 이제 꼭 교회 오라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과거니까 잊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많은데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서 한 번만 거짓말 했겠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라도 자식보다는 자기 체면이 먼저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오고 지체가 없으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래도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째 결혼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가서 결혼을 안 한다고 했더니 그냥 엄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모는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열등감이죠? 가장 극도로 이기적인 정말 그 엄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뭐 인권을 저기하고 차별이 없는 부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관점이 아니면 사람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한다고 해요. 문제는 정말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택자인지 자기는 근데 의심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 신랑감을,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너무 무시하다가 또 정이 들어서 너무 이제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빠지면은 막 3년이고 뭐고 집에 연락을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빠지면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거짓말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되뇌면서 수렁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 거꾸로 해요. 말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지요. 팩트를 가리고 안 그럴 거야를 부르짖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과 육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왔는데 가인이 그 계보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가인이 아니고 또 아벨인 줄 알았는데 25절에 다른 씨 셋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씨가 원어로 제라라고 그러죠. 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맏아들이 계속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 성격 좋고 맏아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는 의외에 간음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도 예수 씨가 있는 거를 봐야 한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 봐야 되냐? 결혼하고 나서 믿었다면은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예수 씨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간음자고 살인자인데 나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결혼 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이 들켰다면 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믿어? 아니요. 회심했다고 그의 살기 등등했던 과거가 당장 인정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100% 죄인이거든요. 그것을 회심도 안 했는데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믿어야 해.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은 또 다른 악이고 너무나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요셉과 비교해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이 씨가 된 거죠.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남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동침한 거 이제 이렇게 꼬리표 붙이고 댕겨요. 그래서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뭐 가직만 하면 내가 다 박수 쳐주고 다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인권을 빙자해서 다 차별이 없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도 아마 인권이 아유 뭐 고등학교 나왔다고, 고등학교 안 나오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부모라는 거죠.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도 좋은 거 있지 않냐? 근데 왜 반대하냐? 좋은 거 있죠. 근데 그 너무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가 한꺼번에 섞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차별금지법 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씨를 봐야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그래 뭐 가난하면 어때? 학교 안 나오면 어때? 만났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지.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 씨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딜 가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가지니 소문이 나야 해요. 혼자 외로운 훈련을 받았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사귀고자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인정받을 때 그때 진정한 사업이 번창하고 영적 자녀가 잘 되고 이제 오랫동안 잘 되는 비결이에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끝에 돈이 있고 욕심과 정욕 때문에 공동체의 처방을 거부하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앞으로 지금 나가야 합니까? 과거를 인정하고 어떤 수치도 감당해야 합니까? 예,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무조건 잊으라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감당할 것이면은 잊고 나가야 되지만은 모두에게 지금 이제 알려진 과거라면 인정하고 이렇게 광주리 타고 쓰레기 타고 도망가는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날이 걸리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 날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목장에서 그냥 뭐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진행이라면 세 번째는 반드시 형제의 지체를 주십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지체가 있습니다. 바울을 소개해주는 바나바가 있고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영적 통찰력이 있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이 교양이 있는 엄마가 딸을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내고 가르쳤는데 그때까지는 다 최고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교양이 있는 부모가 지금 그렇게 이상한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남자가 뭘 했는지 일단 만나지 않았냐고, 너희는 결혼하겠다고 청첩장 다 찍지 않았냐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대사를 그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요. 그래도 그 아이가요, 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전화를 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알아들은 것도 어디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목사님 만나서 정리가 되고 마음이 시원케 됐다고.
복음 제시 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뭐고 어쩌고 그냥 이제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은 없다 그러고 뭐 이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돼서 그래도 자기가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안목이 있어서 성공을 하는 거죠. 세상 안목은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자매가 복음이 확실히 들어갔으면 어떤 신랑도 살 수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난 당장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 청년이 학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 학벌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 닭상이에요. 거짓말한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회심을 했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한 성령이면 이 함께 제자들과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어야 조금 지나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검증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바나바가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 교회 와서도 사람이 없어, 그러지 말고 반드시 지체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이런 지체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우리 교회는 나를 무시하면서 뻑하면 떠난다는 얘기만 한다면 진행이 성령의 진행이 아니고 인간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어서 양육받는 거는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하려고는 이쪽도 전도해야 되지만 자기 동족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전도가 아니고 변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잘난 척을 하니까. 이게 변론을 하니까 봐요. 들으려고 그러지 않냐고, 죽이려고 힘쓰잖아.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걸 못 들어줘. 그래서 변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굉장히 고개를 끄덕거리네 우리 김 목사. 변론에 이제 당수야, 그죠? 그래서 과격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헬라 지식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냥 뭐 계속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말씀을 전해서 데려오겠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도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뭐 죽음 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 개의치 않고 가서 전도를 해야 진짜잖아요. 뭐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한번 전해 봐야 되는 거죠. 뭐 근데 뭐 무서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참 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뭐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까지는 않지만 변론하면 이게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신대원 시절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과제를 딱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인 유신 논증을 하라.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거죠. 있을 유자, 이제 믿을 신자니까 유신 논증을 하라. 하나님에 대한 유신 논증을 하되 도덕적인 면에서 하며 불신자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는 유신 논증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라.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 간증으로 하라. 자기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첫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할 사람은 나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숙제 하기도 싫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점수에 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른 튀어나가가지고 이제 한 10분 동안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 제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난 쉬운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이거 다 해서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난 4대째 믿는 가정에서 내가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달았다. 시집살이 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겉으로 너무 도덕적이었지만 두려워하고 돈좋아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무 치사한 거 내가 알게 됐다. 예, 또 우리 남편도 너무 도덕적이고 효자고 그랬지만 낙태 수술도 하고 폭력도 행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도덕과 윤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도덕과 윤리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넘어서게 된다. 진짜 도덕은 내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서로 이제 또 이렇게 저기 뭐 논증 반증하니까 이 말이 설득되어지냐고 학우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앞에 있던 어떤 학우가 큰 소리로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학우는 뭐 그 무시하는 말 같아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아주 도덕성이 낮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하고는 좀 다른 이제 핀트가 안 맞는 반박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게 학과 시간에 진정한 토론이라면은 뭐 저기 사과할 것도 없는데 사실 주제별로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 주제를 삐껴갔죠.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니 그분들이 다 각각 와서 나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백미가 뭔가 하면 진짜 한결같이 그랬어요. 여자들이 상처를 잘 받잖아요. 이러면서 커피를 하나 갖다 주면서 또 어떤 분은 첫 시간이니까 몰라서 그런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하루 지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남편도 없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가슴이 찡했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았지만은 그래도 반대 논증을 하라고 하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성령의 역사 한 분이 계시구나 했더니 이분도 마지막에 그래도 보통 여자들이 상처를 잘 받잖아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논증을 한 건지 변론을 한 건지 그러니까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여자 얘기가 왜 들어가고 예, 그랬죠. 물론 이제 몇 명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녀 차별을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도 위력을 발휘했어요. 한결같이 다 여자가 그거를 받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해준다 뭐 이런. 그런데 그 남자들은 참 몰라요. 본인들이 남자니까. 근데 남자 목회자들은 이제 그때뿐 아니라요.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적용을 넣어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아줌마처럼 이제 시시한 시집살이 얘기를 왜 설교 때 하냐, 왜 수다를 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 복음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이 없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많이 외로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유신 논증을 하라는 거죠. 유신 하되 그걸 도덕론적, 목적론적, 존재론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쉬운 단어로 바꿔 얘기하라는 주제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교수님이. 예. 근데 저는 결국 그 과목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제 제가 잘 이해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죠. 자,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패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적을 만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표로 삼는 사람은 가정이 무너진 사람 살리는 거지 저는 거기서 변론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말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못 알아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사과를 하길래 네 그 커피만 쫙 마셨죠. 한마디도 정말 변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가정 살리고자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 교회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변론하지 않고 피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신대원 시절도 제가 조금은 알려졌을 때 들어갔지만 아직 극도로 드러나는 걸 피하면서, 그러나 공부는 지각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성실하게 했죠. 근데 교수님들이 비교적 새로 공부하시고 오신 그 열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성적을 진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이렇게 숙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렇게 다 했을 텐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차별은요, 그냥 문화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중요한 거는 여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문화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큐티 목회를 해서 부흥을 했잖아요. 애초에 우리들 교회는 부흥의 특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아무것도 새롭게 한 게 없어요. 똑같이 여전한 방식처럼 그냥 뭐 주일, 수요, 목장 예배. 그래서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세미나 다녀가신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이 개척교회라도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셨는데 너무나 교회가 요동함이 없고 든든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심지어 헌금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 큐티 목회 이거 때문에 열매가 있으니까 이런 구속사적인 큐티 목회를 해보시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흥 때문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람 살리는 부흥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무시했으면 오늘날 제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교인들이 큐티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소로 보내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양육한 형제가 생겼어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온 이 길에 형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큐티 목회에 변증해주고 변호해줄 성도 여러분뿐 아니라 목사님들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목회가 재밌고 되니까 제 편이 되어주겠죠. 여러분들도 혈육과 전쟁을 치르고 목장에 오면 할 얘기가 많고 격려를 받는 것처럼 잘난 바울에게 형제가 생겼어요. 이 잘난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어떤 형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우거지만 하고 있었겠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인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 형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할 형제 중에 보내야 될 가이사랴가 있고 다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보내주었어요. 내가 이타적으로 사명 감당할 때 이 형제인 지체를 주셔서 성령의 진행을 도우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체,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번째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 같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나 한 사람의 고난으로 온 교회가 평안하게 서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죽음의 고통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니 지금 23절 29절에 계속 죽음의 위협에 있는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주의 일이 가정 살리는 것인데 그거 안 하면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살리고자 하니까 코로나 위기에도 여전하게 교회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을 부르짖는, 아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왜들 그렇게 이혼을 한다 그러는지.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고 지금 그거 말리러 다니고 우리 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이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해놓으면 변호사가 딱 그냥 그 상대 변호사가 이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립니다. 완전 진짜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온 유대는 믿는 자,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환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이 흩어짐 속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은 막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더 서로 상생하고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가는 하루하루가 성령의 진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 보고 가는 길이 얼마나 성령의 진행인 줄을 보이기 위해서 진짜 코로나 위기가 정말 온 것처럼 개인적이나 교회적이나 나라적이나 이 성령의 진행은 흩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분들이 우리들 교회 와서 전부 다 거기는 이제 한결같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있잖아요. 어디 큐티 기도회의에 4,000명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해석이 안 돼서 선거가 끝나고 양쪽 진영에 속한 성도님께서 2분이나 저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속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안 날라고 잘 살라고 애 학교 잘 가려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전쟁에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도 항상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니까 기도했으면 나타난 현상을 보고 학교에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중내산에 하지 말고 부태떨감 기도에 알잖아요. 붙으면 에게 떨어지면 감사. 어디나 이론론입니다. 지금 이게 재난처럼 보여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훨씬 앞당기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성령의 진행이라는 거죠. 저도 말씀 묵상에 저 변화를 훨씬 앞당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당한 일이 가장 놀랄 일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놀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웬만한 고난은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한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큐티 하나로 가정회복 교회 부흥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제 다들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큐티 목회에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요. 내가 죽어져서 든든히 서가는 집안과 교회와 회사가 있는지요?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수가 많아진 경험이 있는가요? 아버지는 성령의 진행을 위해서는 각자의 적당한 여러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날을 지내면서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한숨을 쉰 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싫어요 하지만은 제가 택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여러 날들 또 지나면 다가오는 여러 날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서 이제 건너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일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과거에 정말 인정하면서 수치를 또 감당케 하시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성벽에서 달아내려주는 형제가 있어서 또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은 늘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지만은 말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일은 그날로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걸 간증하고 오다 보니 지금 이제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들 교회를 보고 저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아이같이 모르고 마음 심히 슬픈데 참으로 주님을 목 놓아서 부를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성령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위기 때 똑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 위기를 지나게 하는 이제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정말 이 땅에 말씀, 성령의 진행은 말씀과 공동체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고 공동체가 간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 와서 양육도 받고 신결혼도 하였지만 꺾이지 않는 내 기준과 내 의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들에 대한 분노로 아내를 꼬드겨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을 그만두게 하고 선교 여행이라는 핑계로 1년간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머물 집도 돈도 없는 상황에 아내가 취직을 하면 나는 옆에서 놀면서 한량으로 살아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을 하며 따라 나선 공기업 시험에서 정작 믿었던 아내는 떨어지고 제가 합격하는 뒤바뀐 역할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은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못한 대우로 고된 환경이었습니다.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수 있어 하는 생각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최고학부를 나왔는데 하며 비판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질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든 팀장이든 미워하고 이 직장에서는 내 시간과 이익만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직장 핑계로 주신 직분에도 충실치 않아서 부목자로 12텀을 있었지만 목장 보고서도 제대로 쓴 적이 없었고 급기야 나이 때문에 목자로 불러주셨어도 전화 신방조차도 부담스럽다며 안 하고 지체의식 없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함으로 별로 높은 직위가 지워지지 않던 직장에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책임 있는 관리자 직분을 맡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치 않게 자주 윗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제가 가진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몰림으로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닌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끝장내고 싶은 직장이 괴롭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전에는 한 번도 물어볼 의향도 없었던 목사님의 처방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은 놀랍도록 긴급하게 보내주셨는데 악한 자는 또 다른 악한 자에게 맡기고 너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옵션으로 걸었던 신우회를 열어 우리들 교회 마인으로 큐티 선교를 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평상시라면 이기적인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큐티인으로 신우회를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단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직장 신우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 수가 많아진다고 하신 것처럼 지체가 더해져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지체가 없던 제가 다니기 싫은 직장 한가운데에서 지체가 생기면서 신우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 교회 목장은 영상통화와 카톡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데 회사 신우회는 매주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니 참 신의 한 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인 저는 이 신우회도 혹시나 사람이 오지 않아서 패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 방식에 익숙치 않은 회사 사람들이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단지 2명이 모이는 날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하지 말까 했었지만 내 이익을 지켜야 하는 직장이 어쩔 수 없이 선교지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을 놓고 다른 직원을 미워하는 마음을 함께 회개하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제가 신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징표로 보여주시니 할 말이 없고 없어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돌아보니 그동안 나는 직장을 언제든 때려치고 내가 가고 싶은 한량의 길로 가고 싶었는데 12년의 기간 동안 머물러 여러 날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고 정작 직장을 나가고 싶어 하던 아내는 가정에 육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여있게 된 것이 저희 가정을 향한 완벽하고 진정한 성령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들 공동체를 떠날 마음이 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적게나마 지체의식을 떠먹여 주시는 목자님들 감사드리고 힘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체가 되어 수고해 준 아내 김민아 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미워하면서 판단했던 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저로서는 전혀 바랄 수도 구할 수 없었던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